혹시 오해할 분이 있어서 있을라나 몰라서 제가 그냥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임진주 집사님은 이사 간다고 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왜 김옥형 권사님 안 드린가 그러나 모르는데 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미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갖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찬송하시는데 보니까 이걸 들고 나오시다가 개민초 가지고서 나는 들어가서 곡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다 마찬가지구나.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위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근 40년 가까이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 목회를 막 이제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염을 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처음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염을 얻어 배우지도 안 했고 그냥 한번 쳐다본 것 뿐인데 그때 가서 염을 그냥 엉겹결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염을 한 분들에게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한 30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또 거기 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목사들이 요즘 손댈 게 없습니다.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어떻든 제가 목회 시작할 그때 그 전에 목회하셨던 분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다들 염을 해서 그렇게 다 손수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제가 염을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봤던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을 보신 분도 계실라나 몰라요. 저보다 연세들 좀 드신 분들은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그 돌아가시니까 쌀을 담그더라고요. 조그마한 그 그릇에다가. 그래서 뭐 하나 이게 봤더니 염을 하면서 그 나무로 이제 그 수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 수저를 가지고서 하나는 입에다가 쌀을 몇 토를 넣으면서 천석이요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 더 넣으면서 이천석이요 그래요. 세 번을 넣으면서 삼천석이요 그러더라고. 저게 뭘까?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계세요? 저만 봤나? 장로님 보셨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왜 넣습니까? 이렇게 왜 천석 이천석이었더니 노잣돈으로 쓰라고서 난 천석 이천석이요 그러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저게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의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갔었다든지 해서 수의를 보신 적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수의를 집에서 꼬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의를 입고 이제 떠나는 것을 봤는데 수의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 호주머니 없을까? 호주머니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 얘기를 하지요.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할까? 결론을 이것으로 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올 1월 달부터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10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의 계명이 똑같을까 혹은 다를까?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다를까? 또한 이런 어떤 물질과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함께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둑질의 원인은 뭘까? 왜 도둑질을 할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에 대한 도둑질과 또한 물질에 대한 도둑질. 우리는 보통은 도둑질하면 어떤 물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돈이라든지 그런 것만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사람에 대한 도둑질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3번에 걸쳐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 끌려오다, 이게 가나브라고 하는, 즉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할 때 납치하다 라고 하는 단어도 가나브라고 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신명기 24장 7절에서도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유인하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할 때 유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세 구절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람을 유기한다든지 아니면 인신 매매를 한다든지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을 도둑질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유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유기해서 아이들을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먹는 것.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그 다니엘 21일 기도할 때에 어떤 강사님 나와서 탈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여 자기를 중국의 어떤 집에 팔아먹었다. 신부로서 팔아먹는 그런 일. 결국 그것도 인신매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기한다든지 인신매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다. 또한 물질에 대한 도둑질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짐승을 도둑질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물에 대해서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인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물질이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만, 어떤 재물만 도둑질하여 그것 남의 것을 탐내 남의 것을 빼앗아와야 도둑질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먼저 아시길 바라요. 그러면 왜 도둑질을 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갖고 싶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라는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라는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가지고서는 만족을 못해. 더 가지고 싶어. 더 관리하고 싶어. 그래서 둘을 갖고 싶고 셋을 가지고 싶으니까는 결국 그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돼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할까? 신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것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면서 뭘 예로 들으시면서 말하고 있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고 쓰고 하는 거 아무 걱정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그래서 입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채우신다.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믿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더 이래야 돼,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탐욕 때문에 또한 도둑질을 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남의 것을 탐내게 되죠. 만족하면, 탐욕이 없이 만족하면 남의 것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일반 그냥 가방 들고 다니면 되는데 아닌 말로 다른 사람들이 메이커 몇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 보니까 그런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는요, 결국은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둑질의 어찌 보면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인간의 어떤 최초부터 처음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에 꼭 뭐가 나오느냐면 이 도둑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부터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분명히 그것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손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온 죄가 도둑질이라는 죄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물질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너희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대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아간이 어떤 신할산의 외투를 보고서 하나는 그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감춰둡니다. 결국 거기에서도 도둑질이라는 죄가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죄가 나오냐면 도둑질이라는 죄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서 하나는요, 일부 감춰두고서 하나는 사도들한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게 말하. 감췄다. 다가 아니라 일부 내가 떼놓고 일부 감춰두고 도둑질하고서는 나머지 갖다 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결국은 도둑질이 여기서도 나와요. 어찌 보면 참 끊어야 될 일인데 인류 최초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또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기에서도 도둑질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이만큼 도둑질하는 끊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둑질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나는요, 절대로 이 도둑질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도둑질을 처벌하지 그냥 내버려 두는 적은 없어요. 현존하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요, 도둑질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둑질한 자들을 어떻게 벌하라고, 어떻게 징계하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무엇을 도둑질할 것인가, 사람에 대한 도둑질, 또한 물질에 대한 도둑질로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 그 처벌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도둑질은요, 그것도 두 가지를 나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소 한 마리를 훔쳐왔어요. 그러면 훔쳐온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이 훔쳐온 소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직 팔지도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절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에 나와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되돌려주면서 한 마리 훔쳐왔으면 그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면서 한 마리를 더 갖다 줘야 됩니다. 갑절로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훔쳐온 예를 들어 짐승이 죽었다든지 혹은 팔아먹었다든지 혹은 내가 잡아먹었다든지, 그래서 그게 없어요. 지금 짐승이 지금 없어, 내 손에 없어. 그러면은요, 성경에서는 5배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주라. 출애굽 2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주로 짐승이라든지 즉 재물과 관계된, 물질과 관계된 것은 무엇으로 징벌하느냐 하면 물질로 배상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신체에다가 어떤 타격을 가한다든지 그런 어떤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나 물질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2배로 배상하든지 5배로 배상하든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아까도 한번 자막에 떴었는데요. 신명기 2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 여기에 보면 사람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즉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 인신매매라든지 혹은 유괴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사형에 처하래요. 물질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래도 관대해요. 신체적으로 어떤 형벌을 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훔친 경우, 유인했다든지 납치했다든지 그런 경우는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물질을 훔친 것과 그 사람 훔친 것과 다를까?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훔친 것은 이것은 용서하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납치하거나 유괴한 것은 그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도둑질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에만 손대서 훔쳐오든지 빼앗아오든지 그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도둑질이라고 여길까? 성경에 보면 그보다도 더 훨씬 넓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둑질의 유형, 넓은 의미에서 무엇까지도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을까? 첫째로는요, 남 흘리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도 도둑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어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어떤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가지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에덴 동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놀고만 먹은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요 일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렇게 말하였어요. 여기서 지금 갈 사람이라고는 갈다, 논을 갖고 밭을 간다, 쟁기질을 한다라고는 갈다라고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아바드라고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고는 단어가 15절에 가면 이렇게 또 사용돼요. 15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경작한다라고는 단어가 아바드라고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밭을 갈고 논을 간다라고는 그런 갈다라고는 것과 경작한다라고는 단어가 똑같은 아바드라고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고는 단어는 어떤 게 이 뜻을 풀이할 수 있느냐면요, 일한다라고는 뜻입니다. 일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그에게 뭘 시켰다고요? 경작하게 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조차도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3장에서 넘어가 보면 이제 타락이 나오잖아요.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인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어찌 보면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는요 일해야 돼요. 사람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일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물론 너무 그 연세가 많고 일할 만한 건강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죠. 그렇지 않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다, 무의도식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예를 들어 투기라든지 혹은 무슨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도둑질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고 싶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무엇도 도둑질일까? 성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로 봅니다. 나눔이 없는 삶.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내 것이다, 나 혼자만 쓰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이 바른 삶입니다. 가지고도 전혀 나누지 않는다, 가지고도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11조를 두 가지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11조, 수입의 10분의 1, 농사를 했던 무엇을 했든지 간에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건 매번마다 이제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합니다. 또 하나의 11조는 무엇이었느냐면요,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11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일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매번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수입이 생길 때마다 매번마다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11조는요 3년에 한 번씩 더 해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 나 혼자만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라고 허락하셨는데 내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어찌 보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도와주고 또한 나라에서 무엇을 이렇게 보조해줘도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뭐 아닌 말로 정부에서 나라에서 도와줘도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 관심 가져야 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도와줘도 가난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도와야 될 대상들까지도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라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지 않는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도둑질이다. 세 번째 도둑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내가 떼먹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의 11조 또한 물질의 11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간의 11조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는 그것이 안식일이었고 오늘날에는 주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혹은 물질의 11조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내 시간입니다, 물질도 내 겁니다라고 고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시간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물질의 11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지금 그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사람의 것도 손대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도둑질의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을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로. 내 것이라고 모두 다 내 것일까? 성경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이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소유한 물질, 그 사람이 소유한 그 소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물은 만든 분이 갖는 것이 소유물이잖아요. 소유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것을 알았었던 모세는 이렇게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재물을 얻을 모든 능력까지도, 힘까지도, 능력까지도 주셨다, 지혜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자신들은 너희 것이라 고집하라 모르지만 그런 모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수의를 말씀드렸어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아무것도 놓고 가는 거 없더라고요. 이 사실을 욥은,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는 이 사람은 많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빼앗기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게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물질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없어졌을 때에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내가 떠나갈 때도 이렇게 떠나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결국 그 하나님께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셨구나. 그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셔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리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에 그대로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간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고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물질 주시는 것,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내게 얼마를 맡겨주셨던, 얼마만큼의 분량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 이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게 돼요. 그와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러면 내가 위축되고 또한 낙심되고 우울해지게 되죠. 아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이건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맡겼었던가, 내가 얼마를 지금 소유하고 살던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마치 또 달란트 비유해서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만큼만 관리하라고 이만큼만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고 청지기의 삶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질에 기도할 텐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아굴의 기도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질의 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이 살까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이 물질만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배를 곪고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서,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 먹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굴의 기도인데 이 아굴의 기도가 결국은 청지기의 자세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든지 간에 만족하는 삶, 내게 필요한 양식이 있고 내가 쓸 돈이 있다 하면 그게 아닌 말로 의리의리한 그런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나 지금 이 아굴의 기도나 결국은 청직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라고 나기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종합하고 맺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도둑질이라 간다고 하면 타인의 것만 빼앗고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하고 하고 쉬운데 아닙니다. 결국은 청지기의 자세로 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도둑질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를 내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수고했다, 잘 관리하고 왔다, 그런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날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